우리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27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다윗은 그야말로 이렇게 전쟁터에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의 공을 세우면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골리앗 장군하고 이렇게 싸움에서 이겼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칭찬도 해주고 상금도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정신이 좀 이렇게 혼미해져 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역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분은 그래서 또 전쟁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도 얼마나 몸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모든 병도 저 고쳐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그 역경을 이긴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마치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은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는 정도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주로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애화를 들어서 주시는 그런 들려주시는 교훈을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가 가장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에 그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돌아온 탕자가 완전히 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방탕한 데 써버리고 말았는데 그 굶어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드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해 보면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드라크마를 찾고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은 집을 나가서 고생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찾으러 나선 그 오보이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이게 뭐 산 넘어 산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또 불켜져 가지고 또 그게 또 자꾸만 이렇게 뭐 억울하게 자꾸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상대방이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물론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또 아말렉이라든가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윗이 완전하게 이렇게 정복을 했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한 번도 이건 내 노력으로 내가 애를 쓰고 힘써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들면요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유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이렇게 보면은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유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도 그 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거짓말로다가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고 이러면서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얼마든지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요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없어요. 어떤 놈들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아내가 그 부모 가정에 내가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그런 요청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을 멀리 쫓아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어떤 것도 작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이게 지금 휴전한 지가 70년이나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이기고 지는 게 이제 결정이 빨리 나야죠. 그런데 이게 휴전한 지가 70년이나 돼요. 이게 뭐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결정이 나지 않고 이러니까 더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럴 때야말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를 쓰고 힘쓰고 무슨 공로주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고 이 구속사를 이루는데 다른 곳에 여러분들 한눈을 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왜냐면은 구원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덜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만사형통의 이런 축복이라는 것도요. 우상이 무슨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복을 줍니까?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들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들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데 위가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고 한 분의 하나님이란 말에 보면요. 이게 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란 말에 보면요. 근데 이 구별됐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운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전가가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담의 죄가 무슨 전가가 됐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여러분들 이단 사입으로 그건 정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야지 돼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 뭐 새로운 메시아가 하나 탄생됐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요. 보면은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종말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태어난 오신,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귀신을 여러분들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빌고 뭐 이래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근데 어떤 부모님이 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뭐 해주겠다, 그런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전부죠. 자녀에게 그냥 없어서 못 주고 그냥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와가지고 요즘은 뭐니 해도 돈 있고 부모님에게 공부 안 해도 되고 다 나름대로 뭐 그런 거 이런 거 윤리 도덕 이런 것도 다 아나 부인이고 이렇게 어쨌든 그냥 나만 출세하면 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해 보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네 스스로 살아가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칭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칭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어떤 여러분들 분들도 어떤 그런 자들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게끔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 아담의 원죄는 아담이 다 해결한 거다, 그거 이런 식으로다가 유도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리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다른 이름은 없고,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 어디 가서 뭐 성경을 뭐 3,000번 읽었다, 내가 기도를 뭐 몇 시간씩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 뭐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동적 순종하고 수동적 순종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이 글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힘듦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야.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도 당해요. 어떨 때는 우리 나라가 두동강이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 읽다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중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지옥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고 천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것처럼 네가 착한 일 했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고 너는 좀 내가 봤을 때에 조사를 좀 해봐야지 되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좀 죄를 졌으니까 너는 아무래도 너는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야지 되느냐. 여러분들 그 종교 개혁자들은 특히 직업의 소명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부르심 받은 대로 그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태어난 데서 되도록이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해보면요, 어떤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덜 대단한 직업이고 그런 건 없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일하고 하는 그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직업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논하고 따지고,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선한 직업이고 그건 악한 직업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건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맡은 자의 구하선 충성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게 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내가 축구 선수로다가 소명을 받아서 이게 선수 생활한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의료 선교사로다가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정비하는 거로다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충성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경찰관으로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군인으로다가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끝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병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모함과 음모와 안 좋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교회가요, 본래 잔 위클리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잔 후스라고 하는 대학교 총장님께서 아주 그 공부도 잘하시고 대학교 총장님이시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위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건물이 여러분들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성전이야.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좀 이렇게 좀 신나는 얘기를 해주시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불교라든가는 캐톨릭이나 이쪽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맨 교리 얘기하느냐고 별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 가서 공부할 때 정신을 잘 공부해야지 무슨 놀러 간 겁니까? 그 단체가 이번에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가 4월 달이 되면요 4년 빨리 이제 대학생이 돼 이 친구들이요. 근데 지금 놀러 왔습니까? 공부하러 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단 사회에 붙잡혀 가지고요 보면은 이 교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꾸만 치고 나가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말하면 참 뭐하지만은 지금은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종말 때가 돼가지고요 보면은 그래서 신론이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교회는 도대체 뭐고,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다가 살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이 의인이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니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여러분들 사기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첫째 아담이, 원죄를 아담이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율법도 완성하신 거예요. 이분이 율법을 적당하게 이렇게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율법 613가지를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왜 지키셨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족한 거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야.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교회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그래도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사도 요한도 진리를 행할 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리와 함께 기뻐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진리를 우리가 뭐 실수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죠. 어떤 목사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고쳐나가고, 가끔 제가 어떤 분한테 잠깐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럼 다른 데도 한번 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그 세계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단적인 게 많은데 그럼 고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적 교리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잘 몰라서 있다가 이게 그럼 이단이네 그거. 그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게 이런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뭐냐면 이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만 캐톨릭이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하니까 또 성경 외에 다른 외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믿는 거야. 우리는 외경을 믿질 않아요. 또 종교 혼합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야. 다른 데도 어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거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 상대방이 잘 모르면 얼마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끈히 이기게 주실 거예요. 기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경을 이긴 간증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맞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혁에 앞장서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